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나요? 왕 선생님 대답 신나게 했으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요? 돈입니까? 힘입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옆에 사람을 믿고 살아가나요? 어저께 문자 하나가 새벽 6시 반에 왔더라고요. 그냥 가깝지는 않은데 동네에서 아는 분인데 젊은 나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제 죽게 됐다고 부고를 알리는 어,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문자 카톡이 왔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는 거야? 모바일 왔어요. 그렇게 남편도 아내도 평생 내 옆에서 지켜줄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 가는 건 누구에게 정해진 거잖아요. 한 번 가는 거는 그 가는 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는 날은. 홍 집사님 아세요? 저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많이 흔들렸을 때 도종환 시인의 시를 한 번씩 읽곤 했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고 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가 제 마음에 또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냥 고요하게 아무 문제 없이 불안도 없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는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 흔들린다는 건요, 어떤 큰 사건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말씨 하나에도 내가 톡 걸려서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믿었던 부부간 또 자녀간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더 깊게 패어서 마음이 아파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혼란스럽고 흔들리지 않나요? 건강도 돈도 남하고 비교했을 때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고 있나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은 흔들릴 때 다른 걸로 해결할 방법이 많아요. 술을 먹거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면서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해결할 때가 많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난 별 수 없어, 나는 역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불안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흔들리는 것 자체 잘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흔들리는 건 문제가 아니다. 왜? 너희들한테 나를 보여주는 저 들판에 있는 꽃들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고 피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 각자의 인생, 각자의 잠재된 모든 것들도 흔들리며 필 때 더 아름다운 너가 발현된다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무엇에게 우리가 붙잡힘 당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저 사람 신앙인이고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열심히 믿고 몇십 년 됐는데도 여지껏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그 말은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 예수가 갑자기 당신은 죽는다고, 그것도 십자가로, 가장 처절한 형벌로 죽는다고. 이 제자들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어교회 이어하우스 정영희 대표, 정영희 목사가 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떠날 거야. 여러분들 익숙한 환경이 바뀌니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흔들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은 속은 흔들려도 괜찮아, 내가 붙들고 있단다 너희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이렇게 조금 깊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치과를 너무 이제 당뇨로 고위험군 환자로 치과 진료를 제가 지금 2년째 받고 있잖아요. 남들은 임플란트 6개월이면 하는 거 제가 지금 2년째에도 아직 식립을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가서 마지막 본을 뜨러 갔는데 너무 고역스러운 거예요. 본을 뜨는데. 왜? 당뇨합병으로 해서 이가 사이가 다 벌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마다 접착제를 다 붙이더라고요. 정말 빠진 임플란트 식립할 곳에도 본을 뜨는데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뛸 때 조금 많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유 뭐 제가 이전에도 해봤으니까 참을 수 있겠지 했어요. 1시간 반을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을 딱 뜨고 나서 교수 밑에 의료진한테 맡기고 당신은 가고 나서 5분 지난 다음에 뛰는데요. 안 뛰어져요. 중요한 게. 그 남성이 온 힘으로 5분을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 잇몸 자체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위로를 합니다. 아, 임플란트도 할 수 없는 거 다시 심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드디어 이 틀이 나왔어요. 살았다. 다시는 임플란트 이쪽도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수선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다시 와서 본을 다시 떠야 된대요. 제가 화가 났어요. 나 못 듭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mm의 오차가 있어도 임플란트를 신고 나면 고통스럽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화가 났어요. 제가 너무 이 시간을 또 다시 이 조금 전에 경험한 거를 또 해야 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통을 못 참는 게 아니에요. 그 틀을 뺄 때 나머지 이도 다 지금 시원찮아서 왔다 갔다 흔들리거든요. 그게 빠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요대로라도 그냥 대강대강 먹고 사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이라도 빠지면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지? 이거보다 더 불편해지면 이 생각이 나를 불안을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헬라어 언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심이라는 것을 뭐 우리는 헬라어 그 글은 몰라도 돼요. 근데 타라소 이렇대요. 그 근심이라는 건 뭐냐면 흔들다, 뒤흔들다, 요동치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이 뜻인 거예요. 근심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근심하지 뭐라고 해요? 명령어로 말라는 거예요. 이 근심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아이고 또 이런 말하면 싫어하니까 이제 딴 걸로 이해를 들어야 되지만 고요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속이 분욕해 일어나서 진흙탕 물이 휘젓는 것 같은 거 여러분 안 겪어요? 어떨 때는 그 소리가 화가 안 나는데 어떨 때는 그 소리가 화가 나서 이성을 잃으면서 화를 낼 때가 우리는 있어요. 이 근심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하나로 휘져서 밑에 있던 진흙탕 물이
물을 흐리고 시야를 안 보이게 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는 어원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강한 명령을 하는데 이게 때때로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불안과 근심은 나를 휩싸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3년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심하고 있는 게 보였겠죠. 주님 눈에는. 왜?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예수 안 믿는다 해서 여러분들 누가 힘들게 해요? 지금? 아무도 안 힘들게 해요.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죽고 나면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가 없으면 그때는 유대교 또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 이단시 할 때예요. 이 예수가 없으면 이들은 공격당하고 시달림 당하고 배척당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안 불안할까요? 우리의 대장인 예수가 없어지는데 안 불안할까요? 당연히 불안해요. 근심과 불안과 시달림에 사로잡힘은 우리의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 안 하고 싶고 불안 안 하고 싶다고 안 오나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찾아와서 내 목을 조릅니다. 지금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죠. 방법을 주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근심, 우리가 근심 안 할 수 있는 해독제예요. 우리 힘으로 아우 근심 안 해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평안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 문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맡기는 게 내 마음대로 더 안 되죠. 교수님께서 이제 이번에 찾아오신 거예요. 큰 종합병원은요, 교수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오더만 내리지.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저에게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다시 해야 된다고. 교수님 전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고통은 참을 수 있습니다. 제 남아있는 앞니, 옆니 이거 다 빠지면 저 어떻게 살아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빠집니다. 이 강도가 아무리 우아래로 흔들고 전체 틀을 흔들어도 치아는 안 빠집니다. 이렇게 부실한 내 치아도 안 빠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을 믿게 됐어요. 종합병원, 전문가, 많은 사례자들, 그 치과, 종합병원의 치과를 찾는 분들은요, 힘든 분들만 오는 거예요. 일반 병원에서 못하는 분만 오는 거예요. 왜? 일반 병원에서 하는 거에 5배, 10배가 들어요. 치아 한 대, 2대 하는 게. 못 와요, 그만큼. 그만큼 고위험군 환자들이 오는데 교수님의 그 한마디에 내 몸을 맡겼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 같이 교수님의 말을 믿었어요, 저는. 그리고 집도부터 이 틀을 뺄 때까지 교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옆에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간접 경험이 있다. 아이 그 정도는 너무 가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내 손톱 밑에 바늘과 남의 암덩어리하고는 틀린 겁니다. 내가 받는 고통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을 얘기할 때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분의 상황에서 그분의 믿음에 있어서 그분의 처한 환경에서는 그분한테는 그렇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우리들에게 내가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요, 천국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한다면 너희 마음들은 제일 편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 그 짧은 구절 속에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 5번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너와 내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곳을 떠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랑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내가 가서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데려가 줄게.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의 삶은 엉망으로 고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도마와 같이 이 치아 하나에 남은 치아가 빠질까봐 교수의 그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안 받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흔들리는 진정한 고통이 그 교수도 알았던 거죠. 이거의 통증이 아니고 남은 이가 빠진다는 거라고 저를 안심시키고 교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그 교수님이 30분 동안 친히 당신이 나를 집도하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파하며 불안해하는 것을 당신이 같이 한숨 쉬며 미안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 돼가요. 조금만 참아요. 왜 그럴까요? 왜 미안해요? 그 교수가? 치아 관리는 제가 못했는데. 의사의 소중함, 의사의 길, 의사의 소명,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참 의사구나. 정말 의사구나. 함께 아파하면서 그 교수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떨리는 소리로,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목소리로 거기서 제가 믿음이 가는 거야. 아, 나랑 함께 가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불안할 때 요한복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덕분에 교수님께 치료받은 저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소망이 생긴 거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임플란트는 이를 통하여 음식도 골고루 먹을 수 있고 음식의 맛도 느낄 수 있고 우리 식구들이 그러잖아요. 저한테 먹는 걸 못 봤다고. 못 씹어서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고 불안해하는 저에게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이 생명의 줄기를 곱게 해주시고 내가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비에 떨군 꽃잎 같은 저에게 낙심한 저에게 그분은 그 교수는 용기를 줬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교수도 의사도 이 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만군의 왕 전능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요, 책 속에 나오는 우리의 살고 있는 공식 아니에요. 진리는요, 그 진리는 잘 들어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무엇이? 숨겨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의 친절함, 나의 따뜻한 언어, 내가 주는 걸로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스럽고 힘들었던 제가 이 치료를 받으면서 끝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첫마디 통증과 함께 오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교수님과 제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돈 줬으니까 당연히 이 치료 받아야 돼.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제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비를 줘야 돼요. 응당히 지불해야 치료를 해줘요. 아무리 좋은 의사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 거하는 것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아주 완벽한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요새 열심히 제가 몸부림칩니다. 자전거를 안 타던 자전거를 얼마 전에 한번 타봤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옛 추억을 생각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전거 그때는 자전거가 아버지 자전거라서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거를 타는데 불안해하는데 뒤에서 딱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막 달려가요. 가는데 뒤에서 브레이크 잡아!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잡은 손이 나아져지는 것도 모르고 나는 갔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전거 타는 여행과 같아요. 뒤에서 꽉 잡아주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용기 있게 탔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마다 주님은 붙잡아주고 있어요. 롤러코스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는 갑자기 급강하고 갑자기 방향을 흔들어요. 그러나 그걸 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붙잡고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공포에 절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럴까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롤러코스터는 안전하게 나를 붙잡아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도 놀이기에 즐길 수 있는 그 스릴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는 거 여러분 다 알았어요. 어디로 향해 나가실래요,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 나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에 예수 믿음을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큰 일만을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께 나아감이라고 얘기했지 우리가 큰 일을 더 유명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자꾸 능력받아서 병 고치는 의사 필요해요. 병 고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필요해요. 그게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붙들려진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감, 멈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는 출신자가 많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들어준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마술사같이 뚝딱 들어준다고 주문 외우듯이 모든 우리의 고백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우리의 표현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거 그 뜻대로 우리도 살겠습니다. 이과 행동이 그렇게 수반되겠습니다. 행함과 기도가 일치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하강했어요. 신이 인간으로 하강하셔서 이곳에서 인간답게 사는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영광이, 여러분, 모든 일이 편하고 형통하고 폼나게 사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은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해독 작용,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붙잡힌 바 된 우리들이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가 이루신 그 삶을 향하여, 이미 완성한 그 삶을 향하여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괜찮아요. 이렇게 살면서 우리 흔들리는 인생, 절대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어떤 유혹으로, 건강이나 돈이나 체면이나 관계나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띄어내려고 해도 절대로 띄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꽉 세상 끝날 때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